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45절 말씀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그들의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제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8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 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시고 이제 생명이심을 이제 증거하시게 되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일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이 오늘 본단락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단락은 11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됐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 아주 핵심적이고도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는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소생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부활과 생명이시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됐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대로 예수님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런 또 진상을 소상하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공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메시아로 부상하면서 떠오르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어떤 지위와 또 권세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긴급히 공회를 소집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공회에서 야,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하면서 그 결과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으로 결과를 내리게 되고요. 오늘 마지막 57절 말씀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라. 그래서 우리가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도 예수님에게 전해지게 됐고,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피해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계시다가 6월절이 될 때까지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순환의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이제 신고하고 잡아라, 체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럼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아니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서로 논의하는 것이 오늘 본달락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주석해가며 자세하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5절부터 이제 4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 놀라운 소식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뭐 이런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런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 오늘 47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옵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던 이 사건을 없던 걸로 만들면 되고요. 이것을 없던 걸로 만들려고 하면 누구를 없애면 되느냐? 예수를 제거하면 됩니다. 물론 결국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뭐 계획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아마 생각이었을 거고 우리가 이미 앞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자 그 사건도 야 네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 게 맞느냐 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뭐 어쩌다가 한번 뭐 이렇게 나중에 눈이 먼 사람을 고친 것으로 뭐 이렇게 무마시키고 덮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이 부분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살려낸 그 사건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 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있는 것도 없게 만들어지고 또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적 왜곡의 상황이 뭐 넘쳐나게 있었고 또 그런 은폐의 역사 속에서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자들에 의하여 이런 일들이 뭐 지금도 뭐 지금 현실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통제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건 뭐 두 번째 옵션이 이거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 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 행해왔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하는 뭐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상황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두 번째 옵션은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았을 아마 그런 옵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면 이제 누구를 죽여야 되죠?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죽여야 하는데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따라 살려니 나를 죽이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복음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복음대로 또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완전히 죽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면 결국 나는 자연스럽게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름을 영접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된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참된 빛을 따라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사실은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 우리들의 대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상황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을 것이니까 우리가 더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면 우리가 앞으로 12장 가면 읽겠습니다만은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래서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대제사장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을 갖는 것도 사실은 좀 불가사의한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신앙을 갖지 않는 것도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많은 증거가 결단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적은 증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지는 없으셨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지 내가 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메시함을 증거하고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늘 제가 강조했던 얘기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중요한 믿음인 것처럼 사실은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게 정말 훌륭한 신앙인 거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 혹은 성숙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나사로건에 살아나는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존재감은 증명하기에 이제 충분했지만 바리새인은 결단코 믿지를 않았고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다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경쟁심을 가지고 애국심으로 둔갑시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정당화시키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4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쉽게 말하면 정치적 반란을 꾀해서 유대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유대 민족이 독립하겠다가 나서게 된다고 하면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가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 민족을 다시 빼앗아서 완전히 로마 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약간의 자치정부처럼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로마 정부에 귀속시킨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분봉왕들을 세워서 일종의 어느 정도 자율권을 허락했잖아요. 일종의 이제 지방 자치제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치 정부까지라도 로마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누구를 없애는 게 낫겠다? 예수를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야 우리 민족을 지켜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포장해서 뭐랄까요, 정치적 문제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말에 이제 덧붙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로마 정부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거기에 이제 거들면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해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느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제 안나스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로마 정부는 이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안나스의 사위였던 이제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 18년경에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가야바가 주 36년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내쫓길 때 같이 가야바도 대제사장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려 약 18년 동안 이제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던 인물이 이제 가야바였고, 그래서 대단히 로마의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활동했던, 자기 민족보다는 로마 권력 앞에 뭐랄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그런 정치적 수완이 대단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정치적 해결책을 하나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50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거가 되면 유대 민족을 구하고 로마 제국에 의하여 성전과 한 민족이 도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야바의 이런 정치적 생각은 이제 잘못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뒀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기원 후 70년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말살되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은 2000년 넘게 떠돌이 방랑 생활을 하게 되다가 1945년도에 돼서 독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로마가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서 유대 민족을 구해내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해낸 그런 역사적 일들을 이뤄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내시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에 신학적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하게 됩니다. 뭘 부여하게 되느냐면 51절부터 52절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유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로마로부터 자신의 민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그 얘기가 물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의도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게 됐다. 그걸 대제사장 가야바가 미리 말하게 됐다.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자신들이 의도치 않은 신앙의 고백을 해왔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가야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낸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이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저자는 신학적 의미를 이제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가야바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대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들을 구하는 그런 유익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정치적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미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죽음을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든 양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온 인류를 위한 세계를 위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이미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제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이제 죽지 않으실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죽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결단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이전에도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제 순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에브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 에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